더운데 건강들 하시죠? 네. 더워도 건강, 추워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 있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도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죠. 저도 믿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은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믿음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 믿음에 있어서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과연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은 함께 가지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참 큰 실망감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 흉년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있으니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얼굴 표정,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아니었을 때는 그가 어떤 고난, 핍박, 어떤 그 어려움, 기근, 배고픔 이런 데에서 바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취한, 그래서 거기에 거짓말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내를 의라 속이는 어리석은 일까지 행한 것도 합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다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저는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것이 돈으로 감추던, 사람으로 감추던, 무엇으로 감추던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의심, 두려움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 모든 두려움과 또한 의심과 상극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의심과 불신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기다린다는 것은 또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믿음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판단이 생각되어지고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의 생각을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일까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다림이 아직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하면 그의 신앙 가운데 보면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산상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산물이니라.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믿음이 조금 생기나 보다. 예를 들면 롯이라고 하는 철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욕심이 지나친 이런 조카를 두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다투려 하지 않았죠. 내 것을 그대로 양보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을 근원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도 또 이 정말 못된 롯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 욕심대로 따라갔다가 그만 잡혀가게 되죠. 모든 걸 빼앗기게 됐을 때도 바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축과 가족까지 다 구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믿음의 여정에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니?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다시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모양으로 살아가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I'm your shield.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방패라는 게 뭐예요? 모든 화살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어떤 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머리털 한 머리카락도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쉴드 쳐준다고 해서 내가 너를 방패로 막아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의 지극히 very great reward, 상급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리워드가 될 거야. 상이 되어줄 거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시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다시 취어라.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면서 에이 에브라함 힘들지? Do not be afraid, 에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많이 힘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알아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나오거든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흔들리고 있고 의심이 없이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I have childless.
차일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요, 이것이 나의 고민이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불신앙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 원인이 바로 내게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자식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가 아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자기의 파트너 같은 느낌을 가진, 동역자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자기의 모종인 엘리에셀을 이 사람에게 상속을 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손으로 만들어 이것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해야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물론 악한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못 맡겨요. 왜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 할까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자식이 없다는 얘기 중에는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이미 시간이 늦지 않았나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처음에 생각해도 내가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우르에서 떠나게 할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이 몇 년? 10년이 지났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약속했는지 보세요. 2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계속해서 보시면 13장 15절로 16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뭐같이 티끌을 치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한마디로 티끌 못 세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도 사람들이 못 세요. 너무너무 많아서 못 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도 이렇게 약속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셨고 시간도 얼마나 흘렀다고요? 10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뭘까?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착각하신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시는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기다리다 지쳐버린 상황. 사실 아브라함도 지쳤습니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하긴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그래도 잘 참아왔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나이가 벌써 85세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불가능해졌으니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 다시 한번 2절 돌아가서 보세요. 2절 다시 가서 보시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냐면 하나님 뜻은 알겠어요. 물론 저희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자손이 그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상징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는
하나님까지 막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1절에 가서 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이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요, 두려움이 없다 보니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고 이미 기다릴 시간은 지나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3절에 가서 보세요. 3절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서제션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아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될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한술 떠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세요. 누가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죠.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구에게일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약속하셨는데 시간도 1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도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를 보세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네 말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양자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또 그리고 사실은 꼭 뭐 네 몸에서 안 나고 네 몸에서든 몸 바뀌든 어쨌든 집 바뀌든 상관없이 그래, 네 집안에서 길리든 그냥 너하고는 전혀 어떤 혈통은 다를지라도 그래도 엘리세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 그래, 믿음의 후손으로 써도 상속자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바로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들려진 것,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거는 끝난 게임이다. 요즘은 아예 젊은이들 표현대로 그냥 이미 지나간, 이미 끝난 게임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뭐가 된다? 아주 위대한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누구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파도타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너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모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그 강한 그의 팔로 어떻게 하실 거다? 다스리실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상 줄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벌 줄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갖다가 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 나쁜 사람하고 언젠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꼭 내가 페이백, 보응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급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보복하시건 보응하시건 모든 벌을 내리시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4절로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결국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렵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다 보면 판단을 미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재미난 얘기. 그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한 거예요. 그래갖고 늘 또 뭐 재산도 좀 있고 삶의 형편도 나쁘지 않은데 재미가 없어요. 삶의 재미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잘 아는 분이 소개해서 그 애완동물용 가게에 가서 아주 좋은 그 반려동물을 갖게 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아는 분이 소개해서 여기 좀 가격은 많이 나가지만 그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앵무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말을 많이 잘해서 앵무새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외로움도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비싼 가격에 그 앵무새를 사다가 집에다 놓고 이제 말을 시키는데 얘가 참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시 그 펫가게 샵에 가서 얘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거울을 하나만 넣어주시오. 자기 거울 보고 그래서 거울도 넣었어요. 근데 얘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던데요. 그랬더니 좀 이상하네. 그러면 사닥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네 같은 걸 넣어주세요. 사닥다리 그네 넣어줬어요. 그런데도 앵무새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시름시름하다가 어느 순간에 꼭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펫샵에 가서 내가 비싼 돈 주고 사고 뭐 말을 또 잘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 한마디만 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면 밥을 줘야 내가 힘을 쓰지.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꽂히게 되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말하는 것만 그냥 신경 써요. 얘가 밥을 줘야만 얘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에 갇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도 자기의 생각 속에 그냥 파묻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분명히 너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텐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여러분, 못 믿었다는 게 뭐냐?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기대감 속에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은, 지금 말하자면 믿음도 막 흔들리고 있고 불신앙적으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밤하늘에 보여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오라고. 뭘 보여주세요? 별들을 보여주세요. 아마 여기 우리 수영자매나 은지자매는 지금까지 한국에 살아오면서 별빛을 봐도 얼마나 많은 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두 사람이 본 별을 다 합쳐봐야 한 50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호주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별을 봤어요. 별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하늘 자체가 다 별로 꽉 찼어요. 제가 절대로 과장된 게 아니라, 아마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별을 잘 못 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평생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호주 이 케언즈 올라가면서 사막 한복판에서 그 하늘에 깔려있는 수많은 별을 보는 순간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니, 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막 은하수는 그냥 기본으로 막 여기저기 깔려있고요. 밤하늘이 그냥 검은색보다는 별빛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별로 꽉 채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정말 따뜻하시냐면, 지금 별로 꽉 찬 하늘을 나가서, 그날은 아마 밤에 날씨도 되게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봐봐. 밤하늘 별 많지? 너 셀 수 있어? 절대로 못 세죠. 상상할 수 없는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거다? 이와 같을 것이다. 세 번째로 다시 정확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기다리라는 거죠. 네가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이 이야기가,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나중에 보면 15년이 더 지나요. 10년보다도 2배가 더 넘는 거죠. 10년보다도 더 한 15년 더해서 그가 앞으로 25년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셨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할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죠. 그리고 젊죠. 그러면 아기 낳는 게 어렵죠. 어느 집에 그래서 임신했다면 와, 기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니? 네가 이 가운데서도 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참 귀한 은혜라고 보면서요,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태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먼 훗날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태가 열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역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과정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참 귀하다고 보는 것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약속과 현실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 브릿지예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밤하늘의 별처럼 다시 5절 가서 보시면 가득 차게 내가 너의 자녀를 이와 같이 많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자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이것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억한 사도 바울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리라. 결국 이것을 나중에 마틴 루터가 그대로 이어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며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더 감사한 게 뭐예요? 보세요. 그것을 약속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시고 다시 시청과 교육으로 밤하늘의 하늘에 있는 별처럼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키워주셨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드로너 레이건이라는 그 호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스터 지가 이 말씀 14장 14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나 가만히 있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만히 있을지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시죠?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낼 때 당신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앞에는 엄청난 홍해가 가로막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앞으로 홍해가 갈라질 건 모세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만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눈앞에서 저 애국 군사들을 그 물에 다 쓸어놓고 다 그들을 수장시킬 때까지 네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놀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림이 있어요. 저는 기다림의 미학이 너무 좋아요. 기다리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림을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면 행복합니다. 기다림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초조함이나 답답함이나 짜증이나 번민으로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것을 믿으니 상을 주시던 벌을 주시던 It's none of my business. 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 줄 사람 골라서 상 주실 거고 벌 줄 사람 골라서 벌 주시면 대체 그걸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날이 오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